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기 교과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역할 제10과 예수님은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단지 소문만 듣고 이렇게 모여들었을까요? 소문이 퍼졌으니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소문. 뭔가 주님이 단지 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뢰를 얻으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었던 방법이다. 그의 이 5단계의 네 번째 단계, 신임을 얻으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신 예수님의 모본, 그리고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 주의 깊은 균형이 필요하고 사회적 자본의 가치, 백성의 칭송 이라고 하는 요일별 소제목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를 얻기 일요일 서지입니다. 주제절은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신뢰가 뭔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는 거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굳게 믿는다. confidence. 영어의 confid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con이라고 하는 말과 fide라고 하는 라틴어로 함께라는 말,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fide라고 하는 단어에 함께 믿는다. 이게 confidence다, 확신이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만인데 여기서 이제 아멘이 왔죠. 꾸준함, 지속성, 신뢰성 등등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믿음, 신뢰, 확신, 확실성 등등으로 번역됩니다. 기대하기는 주님이 지금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다는 것을 공부하는데 신뢰가 뭔지를 이렇게 원어적 그 어원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일에 너무 많은 토의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기 교과를 살펴보면서요, 가끔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거 우리 교회 교과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는 교과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의 그 편의를 따라 지엽적인 대로 나가지 말고 교과의 그 진행을 따라 그걸 충분히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흐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신뢰심,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 믿음을 받고 또 신뢰를 받고 하게 되는 이런 함께 믿어가는 confidence, 아멘, 피스티스,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 신뢰를 얻었다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의 교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멋진 외모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할지라도 첫째, 솔직한 정직에 대한 명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다. 신임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정직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이 그에게 나타내는 신뢰와 신임은 그의 품성 가운데 못마땅한 면들을 제거하거나 극복할 것이다. 또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극복이 된다는 거죠. 그대가 자신의 지위와 임무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즐겨 자아를 부정하면 마음의 화평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정직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이번 이 교과를 살펴보면서 물론 개인이 초안을 쓰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펴본 것이긴 합니다만 뭔가 우리들의 사고를 이게 바꿔주기 위해서 교과가 진행돼 가는 중에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월요일 소지의 주의 깊은 균형, 이런 소제목은 구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위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걱정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고 할 때,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들의 신뢰를 내가 얻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은 곧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곧 균형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신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신뢰심은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죠?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과책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유심히 살펴본다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까이 가서 살면 반드시 부족한 면이 있죠. 예,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다. 우리는 곧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다 누구에겐가 실망하셨죠?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겐가 실망을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실망한 대상만 생각하는데 그걸 뒤집으면 이렇게 순서 이렇게 보던 걸 이렇게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가 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끼쳤다는 겁니다. 예,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을 겁니다. 우리 신뢰심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신뢰심을 얻을 수 있고 또 나를 신뢰해야 된다고 하지 않도록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믿을 수 없다는 구절을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가르치기 위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걸 또 이렇게 염려가 돼서 균형을 잡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뭐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의심하면 사람이 믿어야 서로 살잖아요. 근데 인간이란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예, 무슨 말이에요? 도움 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균형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5장 1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0%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걸 미리 균형 잡아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던 얘기를 하죠. 갈등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서로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예,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간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사람들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항상 이렇다라고 하기보다 이럴 수 있으니 고린도 교회처럼 어느 교회나 그럴 수 있으니 연약하니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교회란 완벽한 교회가 못 되어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을 위한 봉사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역을 위한 봉사를 하다 보면 내부의 문제들도 또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교과 자체가 우리들에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세상에는 교회를 향해 나올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준비를 못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지연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명이 내부의 문제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죠. 오히려 부족한 상태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면
내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봉사하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살아계신 구주를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다 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때 그게 뭐냐? 그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잠언 22장 1절에 이 주제절을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죠. 뭐 세상보다 우리가 돈이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 때문에 내게는 돈이 없지만은 그 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재물을 하나님 사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뢰를 얻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요람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사회 질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봉사와 재정으로 필요한 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반상회에 자주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눈 치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획득한 성경적 예를 과정책에 들고 있죠. 첫째가 요셉입니다. 예, 교과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요셉이 이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얻었던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죠. 그때 요셉이 얼마나 그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었죠. 우리가 흔히 재미있는 말로 미세스 보디발이 뭡니까? 이 얼짱 몸짱으로 되어 있는 이 멋있는 젊은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인에게 고했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보이는 보디발의 반응을 보세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나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으니, 여러분 이 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데려다 놓은 종이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말을 아내로부터 들어서 심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어져야 할 그 다음 반응은 뭡니까? 죽여야 합니다. 근데 심히 노하여 옥에 넣었습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218쪽에 보면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요셉을 믿었다는 거죠.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체면 유지를 위해 감옥에 집어넣는 것으로 문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신뢰를 얻고 있었죠.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역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신뢰를 얻었죠. 사회적 자본을 획득한 겁니다.
마지막 궁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요셉이 엄청난 힘을 나중에 동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역시 그것도 교과책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다니엘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인 그 신뢰를 획득해 갔는지 과정을 좀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벨사살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다니엘 5장 14절. 요즘 말로 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죠.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두 왕은 바벨론 왕이고 여기는 바사 왕 아닙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자 나라가 바뀌어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신뢰를 받고 있죠. 이런 그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소위 불신의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관대함, 충직함, 지혜로움, 건전한 판단력, 재능들, 고결한 품위, 변함없는 진실성 이런 내용 속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사회적 자본, 신뢰를 얻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재림 교인들이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어쩌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시작이 매우 양호하지 않는 한 전혀 새로운 지역에서 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확보된 지역에서 활동함으로 오늘날 훨씬 더 많은 일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을 보았다.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의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모범적이라면 그들의 빛을 발하고 그들은 우호적인 가마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시작이 매우 양호하지 않는 한 전혀 새로운 지역에서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확보된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자본을 갖춘 사람들, 다시 말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시작하면 훨씬 더 큰 가마를 끼치면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자본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한 예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십시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갖게 되었던 그 신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에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술 맡은 관원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고대에는 왕들 독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마실 그 음료를 이렇게 술을 이렇게 검증하는 그 관료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신뢰를 근거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뭔가 요청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신뢰의 가치가 이런 소위 그 성읍 중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중건, 성읍 중건이라고 하는 성중건입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결국 이 교과를 통해서 이 저자, 이 교과 책의 어떤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지역교회가 됐든 우리 교단이 됐든 소위 사회적 관계,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안식일 교인으로 한 30년 살고 나니까 세상 친구 아무도 없다.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사귀는 사람들은 다 삼육 안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안식일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에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다.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없죠. 내가 우리 마을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뭔가 베풀어주고 뭔가 받고 있는 신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누굴 만나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타 교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있고 그것이 어떤 그 가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 왕에서 이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의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에게 부속되는 재물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간청하였다. 주께서는 진리의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기뻐하신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사람들을 격려해서 주게 하시는 도움을 이용해야 한다. 선물을 보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없고 당신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선물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뢰를 통해 그들이 내는 자본들을 때로는 동원해서 성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교회 짓는 일에 활용하도록 그런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 경우에 하나님은 이 교과책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이교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사업에 친척을 돕도록 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유익하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가까이 함께 일해야 한다. 교과책 해설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동맹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 하려는 일에 크게 보탬이나 조언을 주는 이들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협력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사귄 사람들 이외에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난다. 옆집 가게 아줌마부터라도 친절하게 가서 사귀는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던집니다. 그대는 교회가 비재림교회 단체와 협력하거나 그들의 후원을 받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 교과책 해설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책 해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동안 폐쇄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내에서도 구별된 정체성을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뿐 아니라 다른 개신교회와의 협력에도 부담을 느낍니다. 차라리 세속단체와의 협력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의 사업을 위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사고의 틀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진리와 원칙을 양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이게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이번 기 동안 함께 공부하는 전 세계 재림교회 교과 내용입니다. 구어봉사 277쪽 외부의 자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밖에 있는 자원에서 도움받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갖는 이의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만 극단적인 관점을 취하고 그렇게 할 고난이 없는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구어봉사 277쪽. 온 백성의 칭송.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칭송을 받게 된다. 칭찬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교과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굉장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교과책 문장이에요.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과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빛을 받은 복된 자들이다. 이 빛이란 십자가, 성소, 죽은 자들의 상태, 안식일, 대쟁투와 같은 신학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은 신학적, 교리적 빛을 받고 있죠. 소중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들도 그 자체로서 큰 복이지만 특별히 건강과 치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교과책에서 이런 문장을 쓴 의도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려고 가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필요해요. 종례는 필요하지만 당장 그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이 있느냐 아니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는 당장 와닿는 문제는 아닌 거죠. 또 예를 들어 대쟁투.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치유에 관한 문제는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제가 우리 교회로 소위 개혁하신 분의 간증 수기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여기 안식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소 문제. 그럼 어차피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한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상태. 어차피 그건 내가 죽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안식일, 그건 제7일에 지킬 것이냐, 제1일에 지킬 것이냐, 이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 개혁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서 교과 공부한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와 닿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이들은 복을 가지고 있구나, 복을 나눠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책이 이렇게 말하죠. 건강기별은 지역사회에 다가서게 하는 효과적인 접촉점이고, 우리의 신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건강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접근들을 통해서라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송받는 그런 소위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접촉점입니다. 그렇게 맨 처음 접촉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교과를 시작하면서 그 1과를 건너뛰고 2과 부탁을 받고 이 교과 해설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그 2과 시작할 때 맨 처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없으면 아쉬워지는 것들이 뭘까? 편의점 없으면 아쉽겠죠. 주유소 아쉽습니다. 학교 아쉽습니다. 편의점은 매일 아쉽고요. 주유소는 뭐 며칠만 지나면 아쉬워지겠죠. 병원 다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과책에 지금 이런 질문 던져놨죠. 몇 해 전에 어느 재림교회가 이런 질문에 빠졌다. 만약 우리 교회가 어느 날 밤에 사라진다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워할까? 대답은 간단했다. 그들은 찾지 않을 것이다. 그 지역 사회는 그들에 대한 신뢰심이 없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했었죠.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아쉬움을 느낄까? 상관이 없을까? 잘 되었다고 생각할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예, 아까 신명기 4장의 본문을 실현했던 교회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했습니다. 예, 우리 각 지역 교회가 그 위치한 커뮤니티 지역 사회로부터 참 그 교회 내가 아직 안 나가지만 참 괜찮은 교회야 하고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감화의 저장소. 주께서는 교회를 신령한 감화의 저장소로 삼으셨다. 온 하늘은 신자들이 생명의 물줄기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포도원의 황폐된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감동시키는 감화의 저장소. 참 아름답죠. 예, 오늘 이 10과의 교과를 통해서도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교과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